베드로후서 우리 16절까지 했습니다. 1장 16절까지.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16절에서 경험은 사람들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제 초점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산,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산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또 그 옷이 아주 하얗게 변해서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자, 그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생생한 경험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베드로가 보니까는 주님의 모습이 큰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구약에는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 말씀이 거의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 본인들이 가장 구약에서도 뛰어나게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그 근본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위대한 자기네들의 영적인 스승인 그 모세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주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엘리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언자로서 엘리야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병고타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올렸던 바로 아주 큰 대언자였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또 듣고 했죠. 들었는데 바로 그때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여기다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높임을 받으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변화산선에서 자기가 본 것을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옷으로 옷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옷으로 옷을 입으시고 권능으로 지금 이렇게 와 계신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적에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혀 무슨 이러한 영광을 입고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 태어나셨던 그 중에서도 어때요? 가장 막 비천하게 태어나셨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이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변화산상에서 드러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나셨을 적에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서 오신 그러한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태어나셨을 적에 무슨 뭐 얼굴에 뭐 광채가 있다거나 머리에 뭐 그 후광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주님의 태어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까지 그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어떻게 우아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존귀롭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셨다.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적에 전혀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한 것을 바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고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서 마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모습이겠구나라고 한 것을 살아서 이 제자들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본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전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18절 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났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음성은 우리가 즉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변화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본 사람도 있겠죠.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그 장소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그 영광과 음성까지 들었고
그것으로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어도 보지 않고도 베드로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그 경험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했죠. 하지만 경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경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받은 감동도 날짜가 지나면 희미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게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경험보다도 더 생생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고는 달리 영원히 남는 거죠. 또 경험은 뭐예요? 주관적이죠. 경험을 한 사람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똑같은 사건을 갖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객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험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왜곡될 수 없는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지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경험을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교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 장본인들이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선생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특히 주의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거짓 교리를 알려줄 거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위대한 그 스승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한 그 성경의 규절을 찾아서 알려주고 구약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다 믿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바로 그러한
그림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는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는 서기 100년 정도 돼야지만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BC 한 50년경부터 100년 사이에 사복음서하고 서신서들 그 모든 27권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성경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또 그 왕국, 천국에 대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교훈들이 이제는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27권을 갖고 신약 27권을 갖고 교회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천사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 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당시에는 그러한 성경들이 온전히 없고 또 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는 이 성경 기록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책자로 될 수 있었지만은 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거는 1500년경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1500년 후에 대량으로 인쇄가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손으로 다 하나하나 기록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 그 당시에는 이 성경 기록이 된 이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1년치 봉급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한 권 갔는데 돈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관계들,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왕국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그런 식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한테 대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끌 것과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면류관의 그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제자들한테 확실히 해줬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나의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들도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아니죠.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실질적인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 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성에 있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한 65년경에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로마에서 죽게 되죠. 요한은 좀 오래 살았어요. 100살 정도까지 살았지만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밤모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귀양살이를 했죠. 요한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둔 거는 지금에 생각하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등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책을 쓸 수 있도록 요한을 그때까지 살려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세 사도들은 그들이 배운 건 뭐예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본인들이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나는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습, 그것까지 그렇죠. 그들은 이제 봤던 사람들이니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봤고 죽은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뭐가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경험을 서신서에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자기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서신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하면은 뭐 앞을 예언하는 그러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은 프로핏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예언으로 해석했는데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의 예언은 없습니다. 예언은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고 뭐 하는 거잖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예언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예언을 했다. 베드로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얘기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해놨죠.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십 년 전 여러분들도 세상이 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보다. 아직 많이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나?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나? 근데 세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큰 변화가 있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칼라 텔레비 이런 거 없어요. 컴퓨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흑백 텔레비에다가 라디오도 그냥 FM도 없었죠. 그냥 FM도 없는 그러한 라디오에다가 그렇죠. 지금처럼 그 문화적인 생활 그런 거 없죠. 예. 극장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없죠. 교통수단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자가용은 시내에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자가용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차도 지금처럼 그렇게 생긴 차는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군인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찝차 다 그런 거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뭐 1940년형 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오래된 뭐 2차 대전 때 쓰던 찝차 같은 거 그런 거 다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 버스도 없으니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레일 깔아서 그런 시대라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의학도 마찬가지죠. 교통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커뮤니케이션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는 누구 만나려면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매일 집으로 전화해서 누구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집도 뭐 전화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화 한 대가 있으면 그거는 그 집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귀했어요. 그럼 어디 뭐 다방에 가면 다방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가서 죽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안 오면은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저히 안 온다 하면은 항상 다방마다 이렇게 게시판이 있어요. 메모지에다 꽂고 야 나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와라 누구에게 하면 그거 와서 늦게 온 사람이 보고 그거 찾아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보면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사도들은 어땠어요?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목소리로 얘기해.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뭐 몇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해서 피 터지게 그냥 그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게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무슨 뭐 방송으로 한번 얘기하면은 수십만 명, 뭐 수천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의 진보로 세상은 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진리, 진실, 또 순수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빛을 밝혀줬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세상에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고, 그렇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네 사람이 뭐 하면 다 가서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해주고, 지금은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 있다라고 막 가서 두들기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렇죠. 잘못하면 고소당해 도와주려고 갔다가. 세상은 그렇게 변해서 더 악한 세상으로 변해서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두움에 점점 더 사로잡혀져서 세상의 이기를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면 잘못된 교리로 교회에 침입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그러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도들의 경고가 이미 2000년 전에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사도들은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아진다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작아지지만 그 말씀은 그럴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은 확실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죠. 그 대언의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은 베드로가 왜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때? 자기가 그 변화산에서 봤던 바로 그 진실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그가 그 경험한 것들이 사실이다. 또 이 들은 모든 것들을 그 기록하면서 변화산에서 그 보여진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의 실증이었다.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자기에게 보여준 확실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왕국에 대한 약속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자신과 또 한 분이 거기에 더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합해지셔가지고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온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성경에서 단순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단순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단순한 자를 순진하고 좀 바보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래?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단순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잡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자기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하고 세상에서 보면은 그 참 세상의 지혜로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구할 줄로 생각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시편 95, 3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1편 7편에서도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시편 119편 1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른 길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합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한 등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등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하면은 어두움이 생각나죠. 세상을 어두운 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세상은 어두운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하실에 가면 습기가 차서 눅눅하고 그 습지처럼 아주 그 음울한 그러한 그곳을 어두운 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 데는 바로 그런 데와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안한 그 정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원은 바로 어두운 습지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다를 보세요. 저 높은 산에 가서 그 산들을 보세요. 물론 그 바다나 산들도 지금 신음하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기뻐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빛인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항상 비춰줬을 때만 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을 적에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4장 16절에 보면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앉아있는 우리도 어둠 속 이제는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의 빛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는 이 샛별이 새벽을 알리면서 아주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바로 동트기 전에 하늘에 보면은 샛별, 굉장히 밝게 빛는 그 별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샛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은 동트기 전에 그렇게
비추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진 겁니까? 물론 마태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하지만 그 실질적인 것을 보면은 누가 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끼리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면 우리는 알아듣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서로 맞질 않아요. 주님의 주파수하고 우리 주파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한에는 육신에 맞는 주파수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감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절은, 이 20절 규절은 굉장히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 결정짓는 두 가지 규절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이 규절이에요.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하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으로 나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거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해력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규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써놓은 것으로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사람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든 창조주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자동차 만든 공장에 가야지 고칠 수 있죠. 사람이 고장나면 누가 사람을 고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한테 찾아가야지만 고칠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자동차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갔을 때에만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그냥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누가 제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아시잖아요.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지. 그럼 어디로 가요? 공장에 가야지. 공장이 어디야?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우리를 만드신 그분 뜻대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 교리는 뭐예요? 교리, 닥트린, 교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천사는 누구, 예수님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하는 그런 것들, 교리와 또 책망과.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라고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잡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선한 일을 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하나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고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그것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가짜로 믿는, 허위로 믿는, 거짓으로 믿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특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건 다 우화처럼 그러한 신화처럼 그러한 얘기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그 사람들은 엉터리로 해석해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컬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무슨 하나님이 오시냐? 예수님이 무슨 오시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이다. 무엇을?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려준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을 해석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항상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은 항상 어떠한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항상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록을 갖다가 딱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 기록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 방법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 대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미 설명한 대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자기 사사로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냥 적기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성경 기록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적으라고 한 것이다. 적어서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천사가 사람한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천사하고는 클래스가 틀려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클래스가 지금은 틀려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육으로 난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영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없고 인간으로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가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66권 성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써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적에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잘못된 모든 것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삐뚤어 나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터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으뜸으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행로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곧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하는데 주여 귀한 도구로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